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 특히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편지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1장, 그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쭉 그냥 이어서 썼어요.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요 부분들은 따로 떼어야겠구나 해서 나누어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당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또 풍습 그리고 뭐 보통 도덕적인 가치관, 윤리 의식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는 중동에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들, 아시아적인 그런 것들 개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이 바쁘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왜 바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바쁜데 무엇을 위한 바쁨이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바쁨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본받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남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구별된 모습,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지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성전에 들어갈 때, 성당에 들어갈 때, 미사에 참여할 때 미사포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남자들은 그런 걸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상하다. 문화적인 충돌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의논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오늘부터 여러분 머리에 뭘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쓸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요 7절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페미니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창조의 원리를 봤을 때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이렇게 하면 남자가 굉장히 우월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처음 만들어 보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여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봐서 누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은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둘이 함께 있는 게 완성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자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저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조의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는 그러한 삶. 그래서 뭐냐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를 구별해서 이렇게 지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다르죠. 우리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버이에게서 받은 그 신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 총각이 댕기를 메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나이가 든 장가를 간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투를 틀었어요. 근데 상투를 트는 게 머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다 쪼매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게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머리가 긴 거, 여자 머리가 긴 거, 여자 머리가 긴 거는 참 합당한 이야기인데 남자가 머리가 길다.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이 또 오히려 또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우위에 두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났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사, 식탁,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이런 이 성전 기공식 하려고 하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떡을 했는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예배 때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이런 데 관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예배 도중에 떡을 나누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시루떡을 다 잘라가지고서는 미리 손님 대접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분주하게 하다가 보니까 떡을 나누다가 보니까 여전도회원들 몇 사람이 나와서 그냥 네 떡이냐 내 떡이냐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그 떡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여자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 목사님들도 어디 가보면 이제 뭐 기념품들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노예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기념품을 주는데 어떤 분은 막 3개, 4개를 타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 목사 여기 있다가 방금 나갔는데 내가 갖다 준다고 그러고서 3개씩 갖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먹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아멘. 교회에서 구역별로 우리가 뭐 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는 통닭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지나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안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좀 많이 갖고 가야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거는 그 통닭을 먹고 몸보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진짜 뭐 한번 잘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온 구역 식구가 서로 축복하며 기뻐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식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안에 성찬식이 있었지만 성찬식과 더불어서 성찬식이 점점 바뀌면서 애찬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는 아니면 예배 전에 밥을 먹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분쟁이 있을까요? 매번 먹거든요. 매번 먹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먹으려고 그러면 다 뭐든지 문제가 생기죠. 21절 그래서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먹는 포도주하고 떡을 먹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술이 취할 정도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몸종, 일하는 노예들,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좀 늦게 와요. 왜? 일을 다 끝내고 다 정리하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러 집에 가겠다 그러고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 보면 벌써 먹을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누가 먹었어요? 주인 놈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이런 것이 이제 왜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업신여기고 너희가 먹을 거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몫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먹기 위해서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촌들 보면은 조카 애들 먹고 있는 빵 뺏어 가지고 삼촌이 반달을 만들어 줄까, 별을 만들어 줄까 뭐 해가지고서 다 뜯어 먹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이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집착을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을 하겠다 안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사에 그래서 23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식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예요. 우리 성찬식 때 늘상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네 거다 내 거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먹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증거하는 식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아기다처럼 그냥 더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식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성찬식에 교회에서야 하는 식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먹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먹으러 왔나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서 성찬식에 그 와인을 먹으면서
취할 때까지 마신다는 것은 죄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약자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식사를 대해야 될까. 그래서 딱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기다려야지 돼?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상 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듯이 오래 믿은 사람이 조금 믿은 사람을 배려하듯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고 여러분 남자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준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아주 그냥 뭐랄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저 뭐 막힘없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죠.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에서 먹어요? 요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부유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너희들 집에 다 먹을 거 있잖아. 집에서 먹고 와.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를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에 있어서 참 좀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려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안 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잘 해보면서 잘 나만 좋고 나만 옳다고 하면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모임이 34절 그 중반부서부터 이는 너희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주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이 건너편 10단지 신동아 타운에서는 제발 자기네 쪽에다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차가 출입하는 그 입구 쪽에는 세우지 말아달라는. 그래도 굳이 거기다 세우고는 왜? 거기다 세워놓으면 교회 건너오기가 쉽거든요. 지하에 들어가면 차 세울 데가 있어요. 좀 빼곡하게 세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면 안에다 집어넣으면 차를 나중에 먼저 가고 싶을 때 빼요, 못 빼요? 그러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세워요? 꼭 굳이 신동아타운 쪽에다가 세우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덕스럽게 서로를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또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잘 실행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도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인가요? 구역 식구들 신방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 처음 신방 전도사 할 때니까 모르고 그냥 툭하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 권사님 찬송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내내 1절부터 4절까지 그 김 권사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그러면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내가 하면 되는데 저 그때 젊으니까 무슨 생각? 아니 권사식이나 돼가지고서는 기도를 뭐 이렇게 못하고 그게 맞아 권사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는 기도할 줄 알아요. 지금 같으면 꿈에도 못 꿀 생각인데 30살 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조금 배려해서 그래서 저분이 좀 연약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연약해서 못하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당신이 연약해서 못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좀 뭐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냥 이걸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거기에 쾌감을 가지고 그러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면서 먹는 일,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이런 것들도 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죠. 고린도 교회는 좀 유별난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제목을 적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참 이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모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모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바로 요소에서 그런 일들을 잘 좀 이렇게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새벽 기도를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생각이 들고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러나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새로운 2025년도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